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7번째 시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빚을 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하죠.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90번 딱 이게 말한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잘 알죠. 거의 만수라는 거 10도 마찬가지로 7 곱하기 10 곱하기 7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용서라는 것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말고 끝없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과실을 범할 때에 용서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이 아니라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쉽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어떤 한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임금에게 이제 빚을 졌는데 얼마나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 금액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경제 1년 예산 정도 그 이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네, 정확히 얼마냐라는 것은 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빚.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졌다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러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왔는데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이 빚을 1만 달란트나 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뭐 더 열심히 어떻게 살아라 뭐 어떻게 해라 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만 달란트 비율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룰루랄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이 100데나리온 이거는 뭐냐면 한 100일치 임금 우리로 말하면 한 뭐랄까 한 1000만원 2000만원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나 가지고 이 탕감받은 자가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조금만 좀 기회를 달라고 기회를 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못 갚겠다 이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좀 나를 좀 기회를 달라고 애고를 하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 빚이 탕감받은 일도 기억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죠. 신고해 가지고 감옥에 빚을 갚지 않는다고 신고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갚아준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임금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 악한 종아 내가 불쌍하게 해서 너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탕감받은 넌 마땅히 그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빚을 다 갚아라 그렇게 말하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서 못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옥졸들에게 넘겨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 여러분 누가 더 많은 탕감을 받았습니까? 누가 더요? 1만 달란트가 탕감을 훨씬 더 받았죠.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1달란트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1만 달란트는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는요 여기에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이건 금액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탕감을 받아놓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사람이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회를 주면 갚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진 자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빚진 자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100데나리온이 아닌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탕감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작은 빚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예요. 불쌍히 여긴 자고 용서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이 또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에 조그마한 것도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빚진 자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에 탕감받았기에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사랑할 수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나보다 더 내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과실을 용서하라. 너희가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있죠.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판단의 오른손 법칙이라 그래가지고요. 손가락이 5개잖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이 손가락이 이렇게 향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요. 이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몇 배가 3배가 되어서 남을 판단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남에게 3배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판단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남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